벌써 1월 2021년 이제 2월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참 한 달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면 금방 또 봄이 올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 저는 빨리 야외 예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겠죠. 예. 어쨌든 꽃이 피면 꽃이 활짝 핀 곳에서 예배 드려보면 아주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저희 가운데 그 맥체인 성경 읽기 우리 김다한 형제님 인도하에서 저희가 그 동참하고 있는 11명이 거의 다 완주하셔서 아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12번 하면 성경 올해는 구약 1독에 신약 2독에 시편 2독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마치 전쟁터에 총알 실탄 또 수류탄 또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허우대만 멀쩡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사탄 마귀가 와도 바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헤쳐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또 연요절도 다 잘 잡았는데 연요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해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 새끼를 다시 예수님. 오늘 나귀 새끼가 나와서 나귀에 대해서 제가 구글에 조금 찾아봤습니다. 나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한 글자를 더 붙여가지고 당나귀라고 합니다. 그게 두 개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왼쪽의 말과 나귀를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학명으로는 말과에 속하는 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말에 비해서 체구가 작고 특히 큰 차이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숏다리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낮기 때문에 짐을 실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귀가 이 체구에 비해서 이 다리와 허림이 아주 센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아주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을 자기 체구에 비해서 훨씬 많이 실을 수 있는 아주 힘이 있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은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일단 키가 크고 높고 안장이 아주 높고 또 달리기가 엄청 빠르죠. 그래서 전쟁용이죠. 요즘 전쟁에서 말에 해당하는 것은 탱커입니다. 탱커. 그리고 이 말과 노새가 같은 말과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난 동물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죠? 노새입니다. 노새. 그런 거 그냥 일반 상식이니까. 제 시골의 아버지께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축을 제가 볼 때는 다 길러봤습니다. 소, 양, 염소, 돼지, 오리, 닭, 토끼, 또 새, 물고기, 또 벌, 또 누에 꼬치. 그것도 뭐 한마디로 여러분 딴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기를 수 있는 가축은 뭐가 있습니까? 다 길러봤습니다. 그런데 이 낙이나 말, 요 종류만 길러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셨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럼 말씀의 요절 같이 읽고 메시지를 섬기겠습니다. 요절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말하시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는 짐승의 새끼를 잡도다 하였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예수님께서 정말 저희 죄인들을 섬기러 오시되 십자가에
그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자가 우리 주 예수님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친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섬김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의 왕 예수님. 섬김의 왕 예수님, 겸손의 왕 예수님 좀 약간 비슷하긴 한데 오늘은 말씀이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겸손의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마음에 참 평화와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겸손의 왕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뜰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 일행이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벳박에까지 오셨습니다. 여기서 3km 정도면은 여기 사당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당역 조금 더 가서 지금 북이고 마리아 백 그쪽 정도면 한 3km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부터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요일로 하면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리고 5일이 지나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입성하신 그날 일요일, 그리고 못 박히신 금요일까지,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토요일까지,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일요일에 부활하십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서로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보면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이렇게 묶여져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십시오. 그림에 이렇게 끈에 묶여서 어미 나귀와 이 새끼가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저렇게 작은 나귀 새끼를 탔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나귀 어미와 새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거를 가서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아니 맞은편 마을에 예수님이 미리 가보시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맞은편 마을에 나귀 이 두 마리가 어미와 새끼가 묶여져 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주인의 허락도 없이 풀다가는 자칫 도둑놈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두 제자가 저 나귀를 풀자 나귀의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러준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자 나귀 임자가 순순히 그래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하며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다 무슨 의논이나 다 서로
이렇게 서로가 짜놓은 걸까요? 신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것이 영어 NIV로 보면은 The Lord needs them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나귀를 내어드린 이 나귀의 주인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나귀를 태우고, 참, 무엇보다 예수님을 태우고. 제가 말이 거꾸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저 나귀야말로 얼마나 복받은 나귀입니까? 평생 그냥 사람들의 집만 실어 주다가 죽을 나귀가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을 태웠으니 인류의 역사상 나귀 역사상 최고의 나귀입니다. 최고의 나귀. 우리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내어드리고 쓰임받는 복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여러 은사들을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것을 들여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매주마다 우리 김다한 형제님 시간을 들여서 싱어롱으로 자기의 은사를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 마음에 깊은 감사함이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진광 형제님이 플루스로, 또 그 전주에는 세안이가 오보에로, 또 그 전주에는 누구였죠? 사랑자매님이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은사를 주님께 드려서 특주를 해줄 때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오늘은 없습니다. 없어야 귀한 줄 압니다. 저는 그 특주 동영상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거기 특주 동영상이 그 조회수가 많아요. 메시지 조회수에 한 2배, 3배 돼요. 제 말씀보다 그 특주가 더 인기가 좋아요. 얼마나 그게 아주 사람들이 이게 마음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면은 그렇게 아주 자주 클릭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요즘 트럼본 연습을 맹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시끄럽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칠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참 많아서 너무 감사한데 그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쓰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헛된 죽음으로 허무해지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만이 유일하게 남는 것입니다. 뭐만이 남는 거라고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먹는 것만 남는다 이런 말이 있죠. 실제로 먹는 건 남지 않아야 되거든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만 남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4호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일렀으되 시온딸의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목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예, 제가 여기 낙이 새끼가 나오는데 제가 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순화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음을 잘 못하더라도 당시 유대인들이 6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 다 도보로 걸어서 가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행동은 많은 사람의 눈에 떠있는 아주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의도적으로 타심으로써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데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이고, 이제 나귀 새끼를 탄 것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말해줍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 이솝 우화를 읽어봤는데 오늘 그 우화에 그 말을 부러워한 나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이 있고 나귀가 있으면은 나귀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약간 부럽지 않겠습니까? 멋있고 크고. 그래서 나귀가 하루는 말에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집 나르면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말로는 평소 보면 그냥 주인이 주는 거 잘 먹고 또 주인의 보살핌을 잘 받고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말을 하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기사가 그 미끈하게 잘생긴 말을, 잘 관리한 말을 탁 타고는 전쟁터로 나가서 적진을 향해서 돌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말이 상처를 입고 전장터에서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본 나귀는 생각이 바뀌어 날보다 자신이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기보 형제님, 이 이야기, 이솝 방금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뭘까요? 겉모습에 너무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자신이 조금 초라하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다 감사하는 아니겠습니까? 그 이솝우화 밑에 보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이라고 적혀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형편에 감사하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이솝우화에 나오듯이 말은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군인들이 기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타고 전장으로 달릴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요. 반대로 나귀가 등에 짐을 싣고 특히 여기 딸랑딸랑 그 방울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짐을 나르는 그 시골의 목가적인 풍경은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당신께서 무력이 아니라 평화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심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먹이매는 짐승의 새끼를 따도다 하라. 예. 나귀 짐승의 새끼를 왜 타셨다고요?
예, 겸손하여 그걸 탔다는 거예요. 예. 옛날 왕들은 멋진 말을 탔죠. 특히 로마 황제 같은, 저 보니까 북한의 그 김정은이도 그렇게 했대요. 막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타고 막 그 사진 나오던데.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자신의 권위를 한껏 뽐냅니다. 예, 여기 있네요. 막 이런 거 타고 정말 멋있잖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초라해 보이는 나귀를 탔는데, 특히 나귀에 뭘 탔어요? 새끼를 탄 거예요. 예. 요즘으로 말하면 이 백마는 이렇게 자가용으로 보면 어떤 자가용이라고 볼까요? BMW, 또 벤츠, 그런 긴 캐딜락 있잖아요. 예. 그 일반 자가용이 한 2배 되는 거. 막 마치 대통령 전용 그 의전 차량, 멋있는 그런 거죠.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을 도대체 뭐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티코나 마티저스도 안 됩니다. 자전거나 이런 거. 그 정도는 생각하면, 아니, 나귀가 그 말에 비해서 티코나 마티즈인데 그게 또 나귀의 새끼니까 그거보다 더 내려가는 게 자전거를 타고 그 왕의 취임식에 주르륵 가시는 거죠. 딸락딸락 하면서 따르릉 비켜나세요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가복음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도대체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데 잘 태웠을까요? 보통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크기라든지 볼 때 약 70kg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대략 추정하는데, 그 나귀가 자기보다 훨씬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을 정말 제대로 태웠을까요? 띠뚱띠뚱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긴 발이 땅에 이렇게 그냥 쭉 펴면 아마 땅에 걸렸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이 다리를 들으셔야 됐을 것입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너무 우스꽝스럽습니다.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너무 폼이 안 납니다 이거. 예. 이처럼 예수님은 왕은 왕이시되 전혀 위엄을 갖추지 않은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겸손의 왕이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이 입성하신 왕. 왕? 그런데 나귀 새끼? 이것은 완전 역설입니다. 역설. 예. 세상의 왕들이 백마를 타고 입성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백마 수백 마리가 끄는 그런 것을 타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띠뚱 입성하시다니, 참으로 우리 같은 교만한 인간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겸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심으로써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추심으로 우리가 높아지신 것입니다. 심판받을 죄인에서 순식간에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겸손의 왕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참 평화와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과 늘 부대끼며 산다고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겸손의 왕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평안과 쉼과 나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겸손의 왕 예수님을 통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자신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힘과 권세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종처럼 일생 섬기시다가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좌편의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의 권세를 써가지고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좀 구원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사용하기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힘이 있을 때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다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이 그 사람이 어떠한지 하면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는지 완장을 조금 한번 채워줘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완장 채워주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다 드러납니다. 막 휘젓고 다니죠. 네. 예수님은 그 무한하신 힘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왕 예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인류 역사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힘이 없어 죽으신 것 같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무한하신 힘으로 사람들을, 죄인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령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다스리는 사람만 바뀌었을 뿐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까? 예, 통치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 그 겸손의 길, 자기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섬기는 것으로 쓰는 힘의 논리가 판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그 겸손의 방식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힘으로, 권세로, 권위로 누르고 윽박질러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깊이 영접함으로 짐으로써, 저주로서 승리하는 놀랍고 신비한 예수님의 이 방법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부터 끝까지는 제가 좀 스피드 있고 짧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자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깔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타신 나귀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도 가면서 소리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앞에서 뒤에서 했습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이죠? 예.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갈망했습니다. 곧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지상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이 곧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며 흥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한쪽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크기가 작은 건 아닙니다. 성전의 크기가 가로 세로가 어쨌든 100m, 200m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무슨 모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성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예, 시장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타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셨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화폐가 그 일상에 통용되었는데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낼 때는 반드시 유대 화폐로만 내야 됐기 때문에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 근데 그때 이렇게 중간에 그 수수료를 떼고 그런 일을 했고, 또 비둘기 같은 재물들을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의 분노한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부름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래서 예수님 화를 훨씬 세게 냈겠죠. 성전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매매하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 자 비둘기 쌉니다, 싸요, 돈 바꾸세요 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바가지 요금에 또 수익금의 일부는 대제사장의 뒷배를 두텁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성전은 본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사함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미를 가득 드리는 곳입니다. 또 영육간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최고예요 하면 아이들이 막 그렇게 외치는 것을 뭐야 너희들 여기가 애들 노는 놀이터인 줄 알아? 여기가 코끼리 놀이터야? 하면서 책망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도리어 뭐하는 것이오? 하면서 예수님이 도리어 그 대제사장들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찬미를 기뻐 받으셨다는 걸 모르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18, 19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시작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오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르니라. 예루살렘 입성한 날은 일요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다음 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시 또 이제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혹시 열매가 있는가 해서 이렇게 가보는데 이 이파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곧 말라버렸어요. 나는 이거 말했는데 하나도 지금 안 마르잖아요. 예수 말하니까 갑자기 슉 말라가지고 딱 다운된 거예요. 개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신적 권세죠. 여기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열매 없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40년 후에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지 하면서 찾아가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파괴되고 없지만 무엇이 참 성전이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옛날에 성막 있었죠. 또 성전이 있었죠. 그것은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존재할 필요가 있었던 모델하우스. 여러분 아파트 그 청량하고 그 모델하우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지어놓자, 가짜로 집을 하나 지어놓잖아요. 이렇게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것입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하고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하고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놀랍네요. 능력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수 있죠? 그 능력이 궁금합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비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또 드리는 기도,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관악칠부 여기 계신 분들 자기 나는 능력자다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누구만이 능력 있으시죠? 예,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능력자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능력의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오, 겸손의 왕이십니다. 힘의 논리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도리어 그 힘을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고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도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너무 교만해서 예수님의 그 지극한 겸손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겸손으로 주님,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까지 높아진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그 겸손의 길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의 논리가 또 세상 권위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는 예수님의 겸손의 논리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종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